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이렇게 좀 생각의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오랜 시간 변함없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달라. 늘 항상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제 마음 가운데도 항상 그것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육신의 정욕이나 또 안목의 정욕은 이해가 되는데, 참 이생의 자랑,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된다라는 것이 참 새롭게 늘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고 몸이 좋아하는 욕심만큼 무서운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 전문적으로 그것을 받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워낙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자신의 편지를 전담해서 받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바울이 불러주면 대필가가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가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 자신이 직접 몇 문장을 적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와 같은 바울 서신들을 보면 마지막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까지는 이제 바울이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적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펜을 들고 직접 쓴 것입니다. 그것도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예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나눴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자랑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할례를 주장하며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유대주의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할례와 같은 육체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할례를 주장한 이유가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들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박해를 했던 것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주장했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이 유대교 회당에서 핍박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할례를 주장하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근거를 유대교 회당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겁을 먹고 물러설 만큼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교 회당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회당 사이에 끼어서 교회 안에서는 할례를 주장하면서 회당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제아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와 같은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많이 힘들고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설프게 예수 믿어서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섬기기 때문에, 겸하여 섬기고 두 가지를 다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람이 신앙생활이 심플해지고 간단해지면 그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더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쉬워지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예 믿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아예 믿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믿기로 했으면 분명하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전에 살던 가나안 땅과 애굽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박의 삶과 애굽의 삶을 계속 돌아보면서 이전의 삶을 그들이 계속해서 꿈꾸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결단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귀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면 쌓일수록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에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주장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것 외에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례를 강요한 또 다른 이유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서 그것을 유대교 회당에 알리게 된다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었다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만 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것은 그것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화장실에 가셔서 볼일을 보시고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물을 못 내리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악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도 세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더 이상 부럽거나 그런 것이 더 이상 욕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제는 육체의 자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는 것과 무할례인 것이 바울에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두 군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었고 한 사람은 가족이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난한 청년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친구인 그 부자 청년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피 묻은 이 셔츠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네. 자네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이 셔츠를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게. 그리고 내 아버지께 자네를 양제로 맞아달라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부탁하며 죽었다라고 내 아버지에게 전해주게. 그리고는 친구의 그 품에 안겨서 그가 숨을 거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가난한 청년은 무거운 마음으로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친구의 아버지에게 아들의 그 피 묻은 셔츠를 보여주면서 아들이 남긴 그 마지막 유언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청년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면서 가난한 그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보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을 모두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 하는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대부분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찍은 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확증하셨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스티그마, 낙인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케 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삶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감옥에 갇혀 매도 수없이 맞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이상을 표류했습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굶주리고 다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무리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몸에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처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이 이제 이 시간으로 모두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